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노래로 세세 무궁토록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정결한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참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러운 사연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각별하였지만은 저희들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간섭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 우리들은 육신의 쾌락과 방탕함에 몸을 맡긴 채 허송세월하며 살아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공허해진 저희들의 심령은 헛된 우상을 찾아 방황하였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자의 삶을 망각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 찬송과 기도 없이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했으며 주님보다 가족과 친구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과 나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예배의 형식에 빠져 거룩함은 실종되고 허탈한 예배를 드렸음을 참회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뵈러 나오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마치고 만날 세상 사람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에 단단히 붙들려 헛된 것을 좇는 죄인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날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품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상하고 지친 몸과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각 사람마다 생기를 얻어 주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 앞에서나 평등하게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생각은 빛이 나고 주변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위로가 되고 건네는 작은 물질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로 쓰여 자기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성도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지켜야 할 비밀은 가슴에 간직하며 외쳐야 할 것은 두려움이나 머뭇거림으로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참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숨 한 번 크게 고르고 주여 주여 주여를 읊조려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이가 들고 가난하면 누구나 쇠약해지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인생을 허무나 포기로 몰아가지 않게끔 순간순간 자기를 단련하여 깊은 신앙의 경지에 다다르는 훈련을
방관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나이보다 더 큰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으로 하루를 쪼개고 한 달을 경작하여 2022년의 끝자락에는 지금보다 많이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시간 너머의 인생을 바라보는 여유를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으나 저희는 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여 믿음의 분량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실망 속에 있는 성도가 소망의 감격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무지함도 때로는 용사의 충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하늘은혜 교회가 주님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시기에 적합한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은혜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기초에 충실하고 신앙의 원칙에 따라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성도들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궤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궤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궤를 하나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이 궤를 하나님의 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것들까지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궤는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되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야 했고 안팎에는 금을 입히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죠. 참고로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 또는 여호와의 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시내산 이후로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기도 했고요. 전쟁을 또 지휘했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기에는 하나님에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앞서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었고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중요한 성물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는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사사시대 말엽에 다시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그리고 사무엘상 초반기에 또 다시 나오고요. 그 사무엘상에 나올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에게는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에게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바로 블레셋 땅의 그 법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재앙을 받게 되었는데요. 블레셋 왕과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에 저주, 재앙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진 그러한 성물이 되었다가 사무엘과 사울 아래에서 40년 그리고 다윗 아래에서 10년 그렇게 해서 한 70년 만에 다시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그것이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70여 년 정도를 또 잊혀져 있다가 다시 다윗이 그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려고 했는데 바로 본문이 오늘 그 옮기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도를 정한 이후에 법궤를 그곳으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일찍이 그가 서원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또 그것이 다윗의 선한 목적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궤를 옮겨간다라는 것 자체가 옮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잊혀진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져 가게 되는데 축제 분위기였을 거 아니에요. 자연히 축제 분위기가 되어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법궤가 수레에서 미끄러져 땅에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떨어지지 못하게 웃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그것을 막았는데 하나님이 웃사를 오히려 치셔서 웃사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많은 사람들이 전에도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긴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웃사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불공정한 죽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선한 의도로 여호와의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웃사의 최선이었는데 웃사를 죽였다라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솔직히 매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웃사의 죽음이 억울한 것이냐, 아니면은 당연한 것인가, 가혹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마땅히 이루어질 일이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처럼 또 웃사처럼 정당한 일을 하였음에도, 또 선하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음에도 우리에게 걸림돌과 고난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블레셋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겼을 때 여호와에게는 오히려 그들을 치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여호와에게는 레위인들이 매게 돼 있잖아요. 민수기 4장 15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요,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어서 옮겼다라고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찾은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블레셋이 그렇게 옮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 방법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은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 그렇게 옮겼다라는 것이, 블레셋 방법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겼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소를 이용한 수레로 끌어야지 더 안전할 것 같고 더 빠를 것 같았으며, 아무래도 소라는 동물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는 그러한 짐승이기 때문에 소가 수레를 끄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잖아요. 다윗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예를 들면 블레셋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옮겨가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미 법궤를 옮기는 데에 대한 교훈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법궤는 그 궤에 금고리를 달고 장대에 끼워서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되 그 안을 볼 수 없도록 베일로 덮어서 운반을 해야만 했거든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명백했음에도 다윗에게는 블레셋으로부터 배운 지식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는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새 수레를 사용하는 데 대해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대조되는 사람의 착상이었겠죠.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잘못이었으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으므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마땅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교회들도 보면은요, 여호와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올려서 옮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이유로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궤를 선전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들을 골라하며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생각처럼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편하고 빠르고 쉽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큼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여느 회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 장사하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는 힘들 때마다 들러서 술을 마시고 힘듦을 잠시 잊어버리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만남을 위하여 들르는 술집과도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더 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다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게 할 것인가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성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영성 대신에 경영을 택하고 기도 대신에 프로그램을 택하다 보니 이제는 거꾸로 교회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책망을 받으며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곳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속아 끄는 수레로 옮기려던 다윗이 낭패를 얻은 것처럼 지금 교회와 성도들도 똑같이 낭패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연구하고 그 방법대로 실행하는 곳이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낙원의 타작마당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방법을 고수하며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던 다윗과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는 순간 그 궤를 붙잡은 우사가 하나님의 저주로 죽고 말았습니다. 나곤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준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예시하는 그러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인간적인 그리고 블레셋적인 방법이었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준비되어진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들에게 진노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도 묻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저 했던 방법을 의지하여 늘상 해내려고 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가장해서 그것을 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오히려 준비되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우사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 담력, 위험, 안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길을 내려와야 하는 수레를 끌고 그것을 호위할 정도라면 힘이 아주 세었던 사람일 것 같고 담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음은 틀림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사는 자기 힘만 믿고 그 소중하고 귀한 법궤를 목숨 바쳐 지키리라 결단하고
또 행동에 옮긴 사람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웃사라는 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치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에서 저자인 토미 테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논리의 고속도로 한복판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습관이 있다. 다윗은 최고의 정성을 바쳐 하나님을 잘 모시겠다라는 인간적 논리로 이제 막 안정된 나라를 고속도로 위에 올려서 질주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모를 리 없는 하나님은 나곤의 타작마당을 과속 방지턱으로 이미 설치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방인의 방법에 의지하여 옮기려던 다윗에게도,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소를 누르고 여호와의 교회를 지키려고 하던 웃사에게도, 그런 잘못된 일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설치해 놓으신 하나님의 과속 방지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나 세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을 매려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매려는 유혹에 쉽게 스스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성도들 앞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곤의 타작마당과 같은 하나님의 방해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필연적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신자를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기에 그 길을 되돌리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나곤의 타작마당은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의 경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리려던 그러한 다윗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경고라면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걸림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처럼 우리 앞에 있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방해물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보고서 하나님이 설치하신 과속 방지턱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있은 후 석 달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심을 보고 다윗은 그제서야 여호와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을 거친 후에 다윗은 소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옮기게 하였지만은 13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에게는 사람들로 하여금 궤를 매게 하였고 6걸음을 간 후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사건이 있은 후 다윗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죽은 웃사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앞에 고난의 과속 방지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일러주셨고 우리에게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기억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찾아내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앞에 힘이 좋은 숫소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소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또 소들이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올리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소들에게 또 수레에게 맡기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어깨로 메어 나가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소를 구하고 수레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짊어질 수 있는 소를 강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버틸 만한 어깨를 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대표하는 소와 수레는 힘이 세었던 우사가 제압을 하려고도 해도 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방법들은 우리를 잠시 편하게 할 수는 있으나 절대 우리로서는 제압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사가 그 앞에서 죽어나간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계획은 그의 간절함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형통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 앞에서 소와 수레를 구하여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어깨를 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항상 고난 앞에서 이것을 든든하게 짊어질 수 있는 어깨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으나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계를 실은 소가 날뛰고 우사가 죽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소와 수레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로 짊어질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달라고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광주 전남 지역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무려 200명이 넘는 숫자가 하루에 확진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이 더 많이 퍼지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연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 또한 당분간 인터넷으로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과 현 정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하정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참사를 당하신 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사회에 다시는 그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갈보리길을 걸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